요한계시록은 도입부 종교율부를 빼면 4개의 환상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죠. 그 가운데 이제 첫째, 둘째 환상을 살펴봤고 세 번째 환상 살펴볼 차례입니다. 그러니까 17, 18, 19, 20장 4장을 오늘부터 살펴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21, 22 2장만 남았습니다. 자, 17장 성경을 다 볼 수는 없고 17장만 보겠습니다. 17장. (17장) 1절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채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자를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들어온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 머리와 10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러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 뿔은 10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10 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한번 쭉 전체를 한번 살펴보면 계시록은 첫째 도입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본론이 있고 종결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도입부는 1장 1절부터 8절까지인가? 1장 1절부터 8절까지. 그 다음에 본론은 다시 1장 9절서부터 3장 22절. 두 번째는 4장 1절부터 16장 21절. 17장 1절부터 20장 15절.
1장 1절에서부터 22장 5절, 종결부는 22장 6절부터 21절까지 이렇게 돼. 그 여기 이제 본론이 네 개가 중요한 내용이죠. 1장 9절부터 3장 22절까지는 부활 승계하신 예수님이 소아시아 7교회에게 전하는 메시지예요. 부활 승계하신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승계하신 그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라우디가 교회, 소아시아 7교회에게 말씀하시죠. 그때 내용을 보게 되면 7교회가 칭찬을 받는 교회도 있고 책망받는 교회도 있고 또 책망만 받는 교회도 있고 칭찬과 책망을 같이 받는 교회도 있고, 칭찬만 받은 교회는 서머나 빌라델비아 교회, 책망만 받은 교회는 라우디게아 교회, 나머지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받았어요. 이걸 보니까 칭찬받는 교회 있고 칭찬과 책망 같이 받고 또 책망만 받는 이런 교회 보니까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는 이 지상의 모든 시대와 모든 지역에 있는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인데 지상에 있는 교회가 어떻다는 거예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불완전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믿음의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모습을 띠고 있지 못해요. 불완전해. 그래서 너나 나나 할 거 없지. 우리가 다 뭐하다? 불완전한 존재야. 그걸 아셔야 돼. 그걸 아셔야 돼. 저 예수 믿는데 왜 저래?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한 이유가 되어지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빚어져 가는 거죠.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자꾸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완전히 변화될 거예요. 그러나 그 전까지는 빚어져 가고 있는 도상에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좀 많이 빚어졌고 어떤 사람은 좀 덜 빚어졌고 어떤 사람은 완전히 그냥 생둥이 같은 사람도 있고 다양해. 그래서 그걸 요한일서에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은 셋으로 나눠서 얘기를 해요. 아이, 그 다음에 청년, 그 다음에 아비 이렇게. 아이, 청년, 아비. 아이는 저 아이잖아요. 아이니까 예배 시간에 뭣도 모르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손이 많이 가는 거야. 요 근래에 똥오줌을 조금 가려요. 그런데 저쪽 뒤에 있는 아이는 아직 똥오줌도 못 가려. 그래서 저 아직 뭘 분별이 못 돼가지고 그냥 멋있게 톡톡 그러가. 뭐 이러가. 아이기 때문에 아직 분별력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만은 정확하고 그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어서 자라고 있는 것만은 확실한 거죠. 그리고 청년쯤 되면 자기 앞가림 하는 거죠. 누가 뭐라 안 해도 자기가 알아서 자기 할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아비가 되면 저런 아이를 낳는 장사한 분량까지 이르는 것이죠. 이래. 요거 그러니까 요것도 일곱 승계하신 주님이 7교회 보는 메시지였다. 4장 1절부터 16까지는 세상에 대한 나팔, 대접, 심판이죠. 누구에 대한 심판이다? 세상에 대한 심판이에요. 세상에 대한 심판. 그래서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이 놀랄 필요는 없어요. 그 심판은 누구에게 행해지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행해져요. 물론 꼭 세상에 대한 심판만 나오니까 다른 내용도 있지만 이게 주된 핵심의 내용이다. 예? 세상 심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인데 17장 1절부터 20장 5절까지는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악의 삼위일체가 있었잖아요. 악의 삼위일체가 뭐죠?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용 12장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었잖아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계시록 자체가 거짓 선지자라고 설명해 주고 있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정치 지도자인 것을. 근데 그 악의 삼위일체가 다스리는 세상,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이에요. 그래서 뭐 여기 앞에 붙었어요. 뭐라 그래서 악의 삼일체라 그래서, 그러니까 악에서 용, 짐승, 거짓 선지자가 다스리는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이야.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이 멸망했다는데, 근데 용, 짐승, 거짓 선지자가 다스리니까 이 용, 짐승, 거짓 선지자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표현을 이렇게 했지만 같이 망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21, 22 여기는 뭐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이건 교회고, 큰 성 바벨론은 세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보니까 교회, 세상, 교회. A, B, B 다시, A 다시. 계시록 본론이 요런 구조로 돼 있다. 요런 구조로 돼 있다. 그러니까 요것만 보면 교회는 불완전하지만 결국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완성되어지고, 인나팔 대접 심판을 통해서 세상은 심판받는 중에 결국은 멸망하게 이르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딴 얘기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묵시라는 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요한계시록을 풀 때 1차적으로, 그러니까 항상 누가 뭐라 그러면은 요한계시록 뭐 얘기하면 몇 장 뭐로 얘기하면은 그 본장 가지고 문맥 가운데서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봐. 그 문장만 읽지 말고 문맥 가운데서 읽어봐요. 문맥 가운데서 읽어보고, 첫 번째 어떻게 했는데 이 말을 요한이 어떤 의미로 했을까? 그리고 이 말을 받은 일곱 교회가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을까? 그걸 한번 생각하면서 그 본문을 읽어보면 대충 짐작할 수 있어요. 대충 정확하게 잘 모른다 할지라도, 뭐 예를 들어서 666 뭐 이런 게 나오는 건, 이런 건 그 당시의 역사적 문화와 배경을 모르면 잘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짐승의 순이고 사람의 수라 이렇게 나오니까 대충 이게 어떤 사람을 나타내는 어떤 그런 그 상징적인 수겠구나 이렇게 대충 미로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근데 이걸 갖다가 목사 이렇게 가면은 골치 아픈 거죠. 골치 아픈 거죠. 그러니까 일단 666 했을 때, 666을 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요한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666이라 했을까 이렇게 생각해보고, 666 했을 때 그때 성도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생각해보면, 지금 21세기에 목사 이렇게 하면은 일단 해석이 맞아요, 틀려요? 사도 요한 머릿속에 지금 목사들 머릿속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목사들 개념이 사도 요한의 머릿속에 없다고. 그러니까 바로 666은 목사를 나타낸다. 그래서 목사가 짐승이다 이렇게 풀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신천지 이만희는 그런 식으로 계시록을 풀어가지고 목사는 죽일 놈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지.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자, 오늘은 이제 17장 요 부분을 볼 건데, 요 중에서 지금 우리는 본문은 몇 장을 읽었어요? 17장을 읽었어요. 17장 읽었어요. 17장 읽었는데 무슨 내용이에요? 읽어보니까 17장 읽어보니까 무슨 내용이에요?
17장 무슨 내용이요? 보니까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1절 보세요. 1절부터 뭐 어떻게 시작해요? 뭐가 나와요? 음료가 나와. 음료에 나와요. 음료가 나왔는데 음료가 어떻게 나와요? 짐승을 탔어요. 짐승을 타고 있어요. 중요한 내용이 음료가 나와고 음료가 어떻게 꾸몄고 무슨 일을 하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음료가 뭘 타고 있다? 짐승을 타고 있어요. 짐승. 근데 이 짐승이 어떻게 생겼어요? 7머리 10뿔이야. 7머리 10뿔을 가진 짐승을 타고 있어요. 짐승을 타고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짐승이 음료를 어떻게 해요? 성경이 15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까지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10뿔 가진 짐승과 음녀가 어떻게 해요? 싸우는데 10뿔 가진 짐승과 음녀가 10뿔 가진 짐승이 그 음녀를 죽여. 자, 그래서 여기서 보기 중요한 게 그러면 이 음녀가 뭐고 짐승이 뭔가를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해. 근데 음녀를 뭐라고 설명을 해요? 음녀를 보면 5절에 한번 봐요. 17장 5절.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음녀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비밀이라. 근데 그 밑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 음녀가 큰 바벨론인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큰 바벨론이에요. 음녀가. 왜? 이마에 바벨론이라고 여기 써 있으니까. 그리고 17장 또 18절 가서 마지막 절.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더라. 그래서 음녀가 바벨론이고 뭐예요? 성이야. 그러니까 음녀는 뭐예요? 큰 성? 바벨론이야. 17장에는 음녀라고 설명되어 있지만 결국 해석을 보니까 음녀가 큰 성 바벨론이에요. 18장은 뭐예요? 또 큰 성 바벨론 얘기예요. 바벨론 얘기. 그러면 근데 이 큰 성 바벨론이 음녀가 짐승을 탔어요. 근데 이 짐승이 7머리 10뿔이야. 7머리 10뿔인데 이 짐승 어디서 있었어요? 이거 똑같은 짐승이 있었잖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하고 보면 똑같아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13장에 보게 되면 거기도 7머리 10뿔로 되어 있었잖아요. 거기 짐승하고 이 짐승하고 같은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 해석이 다, 그런데 이 짐승이 뭐예요? 짐승이 뭐라고 돼요? 여기 짐승 설명이 다 나오잖아. 본문에 읽어보면 짐승은 뭐라 그래요? 어, 8절부터 보세요.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7머리가 뭐라 그래요? 7산 7왕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또 7왕이라 5은 많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름은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부는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여기 보니까 이 짐승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7머리 10뿔인데 이게 다 뭐라고 얘기를 해요? 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왕. 7머리도 왕, 10뿔도 왕이라고 돼. 이게 뭘 배경으로 하고 있느냐 하면, 자, 여기 보세요. 음녀가 뭐냐 했더니 큰 성 바벨론입니다. 근데 바벨론 성은 언제 있던 성이죠? 바벨론은 어디에 있었어요? 유다를 멸망시킨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에요. 그리고 이 바벨론은 페르시아 바사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바벨론 성은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는 1세기 때고 바벨론 성은 유다가 주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거든. 586년에. 그러니까 벌써 한참 오래 전에 있었던 성인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이 바벨론은 뭐였던 나라예요? 하나님 백성 신앙 공동체를 핍박하고 멸망시키고 박해했던 그런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바벨론은 그러니까 뭐냐면은 세상 나라인 걸 알 수 있죠. 세상 나라야. 근데 세상 나라인데 그럼 1세기 때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고 하는 세상 나라는 뭐예요? 요한 시대 때 로마죠. 로마. 그러니까 바벨론 세상 1세기 때로 가면 뭘로 간다고요? 로마로 가는 거예요.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녀는 그러니까 누구라는 거야? 음녀는 큰 성 바벨론이고 큰 성 바벨론은 세상 나라인데 세상 나라로 그 당시는 로마로 가. 그러니까 음녀라고 나타났지만 벌써 요한의 머릿속에는 이게 뭘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로마를 염두에 두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 근데 이게 짐승을 탔다 그랬을 때 이 짐승은 왕들인 걸 알 수 있잖아요. 7머리 10뿔인데 왕들인데 그러니까 요 왕은 로마 제국에 이렇게 1, 2, 3, 4 이렇게 7 왕을 가리키고 10뿔은 로마 제국 아래에 분봉왕과 같은 존재예요. 분봉왕과 같은 존재들. 그런 존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로마를 가리키느냐 하면 이걸 보면 여기 근거를 좀 찾아볼 수 있어요. 성경 본문에서. 구절 보세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7머리는 7산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7머리가 7산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이게 산이라는 말이 나왔을까? 아까 여기서 바벨론은 세상이고 세상은 로마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로마가 세워질 때 이탈리아 반도 로마가 이탈리아 반도에 여기 세워진다는데 그때 여기에 7산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졌다 그래요. 그 뭐 산도 아니고 언덕이라 그래요. 언덕 정도 7개 정도 언덕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이 성을 쌓고 이렇게 해서 로마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7산, 7왕. 그래서 왜 이런 단어가 나오냐 그러면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 당시 세계 역사와 성경 역사를 꿰뚫고 있다는 게 알고 있다는 게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고 7산, 7머리 이런 식으로 다 푸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 어쨌든 간에 자세한 내용은 다 잊어버려 자세한 내용은 다 모른다 할지라도 17장은
일곱 머리 열 뿔 짐승을 탄 엄녀의 이야기인데 결국에는 짐승이 엄녀를 어떻게 하더라? 죽이더라. 엄녀가 죽이더라. 그래서 근데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같은 물인데 이게 그러니까 짐승이 바벨 세상 나라의 왕인데 왕 통치하는 왕인데 왕이 세상 나라를 망하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좀 이상하다는 게 이상한 게 아니고 이게 악한 그 세력의 자기 파괴적인 성격을 잘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귀신은 귀신을 죽여요. 귀신을 악한 것들을 파괴하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파괴적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짐승 스스로가 세상 나라를 망하게 하는 그런 일을 보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17장은 일곱 머리 열 뿔 엄녀 얘기인데,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 얘기인데 18장에 가면 큰 성 바벨론 또 얘기예요. 또 바벨론 얘기가 18장에 그대로 얘기가 되어져요. 그대로 얘기죠. 그런데 여기는 좀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18장에 가보면 아주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좀 시상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그러니까 17장에 엄녀 얘기인데 엄녀가 무슨 얘기다? 바벨론 얘기입니다. 엄녀가 뭐라고요? 바벨론이에요. 성경 자체가 그렇게 해서. 자, 18장에 오게 되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에 환하여지더라. 심찬 음성으로 외치리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여기 보니까 뭐가 무너졌어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습니다.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자료도 갑절이나 섞고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의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은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아 큰 성 바벨론이요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옥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수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나 쓰며 마시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이여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요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취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 한 힘센 천사가 큰 돌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금은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파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18장을 읽어보면 큰 성 바벨론이 심판받아 멸망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어요. 17장에서도 음녀인데 음녀가 또 거기도 망하는 그런 장면인데 좀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17장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망한 것을 얘기한다면 18장에 오면 아주 조금 내용이 구체적이야.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17장, 18장은 두 장에 걸쳐서 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이 망한다. 큰 성 바벨론이 망한다. 세상 나라가 천년만년 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반드시 망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큰 그림만 한번 일단 자세한 내용은 좀 나중에 살펴보고 큰 그림만 좀 살펴볼게요. 그 다음에 19장 와보세요. 19장. 큰 성 바벨론이 17, 18장 걸쳐서 망했어요. 그러니까 19장에 무슨 일이 있는가 봐.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물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능력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그의 심판은 누구에 대한 심판?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죠.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또 두 번째로 할렐루야 안에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이건 큰 성 바벨론이 망한 거에 대해서 뭐 하고 있어요? 큰 성 바벨론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어요. 찬가를 올리고 있어. 찬가. 6절 또 내가 들은 허다한 물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들과 같은 된 종이니 삼가 그래야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수의 영이라 하더라. 여기는 먼저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찬가라 그러면 밑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찬가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멸망함으로 인해서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같이 가는 게. 그러니까 17, 18장은 바벨론의 멸망,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이라니까 19장은 거기에 대해서 뭐 한다? 찬양하는 거야. 찬양하는데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찬가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찬가가 있어요. 찬가가 있어요. 그리고 11절부터는 무슨 내용인가 한번 보자.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지켰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명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받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백마탄자가 나오고 그 백마탄자를 따르는 흰옷 입은 하늘 군대가 나와요. 이 백마탄자가 누굴까요? 백마탄자가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이렇게 얘기하고, 또 1절에서는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것을 미루어 짐작하고, 그리고 13절에 그가 이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이런 것들을 미루어 보면 이게 종말에 재림하실 예수님의 모습인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종말 백마탄자 하늘 군대와 백마탄자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17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말탄 자와 그의 군대는 누구죠? 백마탄 자, 하늘 군대. 아까 19장에 앞에서 나와 있던 그걸 말하는 겁니다.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그러니까 19장 11절 이하부터 21절까지 내용은 이거예요. 백마탄 자와 하늘 군대하고 짐승과 짐승을 따르는 군대하고 뭐 하고 있어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결국 누가 이겨요? 백마탄 자와 하늘 군대가 이기죠. 그래서 짐승과 따르는 군대 그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돼? 하늘의 새와 사람들의 먹이로 내어주게 되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어디에 던져져요? 불못에 던져져. 자, 여기까지 중요한 거예요. 어디 갔어요? 19장 둘로 나눌 수 있어요. 바벨론 창가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창가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몇 절부터지? 11절 이하부터는 1절부터 10절까지, 11절부터 21절까지는 전쟁 얘기인데 결국은 하늘 군대에 패한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불못에 던져짐. 짐승, 거짓 선지자. 이거 누구죠? 악의 삼일체 중 둘이잖아.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이 무엇에 던져져요? 불못에 던져져요. 하늘 군대랑 싸워서, 땅의 군대가 하늘 군대랑 싸워서 전쟁이 패해져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몇 장에서 불못에 던져진다고? 19장에서 던져져요. 그 다음에 20장에는 무슨 내용이냐면, 20장은 또 이거 둘로 나눠져. 1장 1절서부터 10절, 11절서부터 15절, 1절부터 17절까지는 용에 관한 내용이에요. 용이 무적에게 천년 갇혔다가 잠시 풀렸다가 다시금 하늘 군대랑 싸움하다가 결국은 불못에 용이 던져. 용은 누구죠? 사탄이야. 사탄의 심판과 멸망이야. 용은 뭐라고요? 사탄에 대한 상징이죠. 용은 무엇에 대한 상징이라고? 사탄에 대한. 1000년 동안 갇혔다가 잠시 풀려났다가 다시금 불못에 던져져요. 그래서 용의 심판과 멸망을 얘기해. 20장 1절로 10절. 그 다음에 11절 15절은 용과 짐승을 따르던 자들, 땅에 속한 사람들이죠. 불신자들의 심판과 멸망. 불신자. 자 보세요. 그러면 아까 저게 19장 11절 21절에서 짐승 거짓 선지자가 어디 던져졌어요? 불못에 던져졌고, 20장 1절부터 10절에서 용이 불못에 던져졌고, 11, 15절에서 불신자들이 불못에 던져졌어요. 그래서 악의 삼일체와 따르던 모든 세력들, 세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게 다 불못에 들어감으로
끝나는 거예요. 심판받고 멸망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크게 17장부터 20장 요거는 악의 삼위일체에 지배받고 있는 큰 성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에 관한 내용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세상을 누가 다스린다고? 용, 짐승, 거짓 선지자가 함께 다스려요.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된다? 다 불못에 던져져서 심판받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이런 어떤 권세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그 사람들이 지금 세상을 쥐고 흔드는 것 같아. 거기 보면 하나님 백성들은 너무나 보잘것도 없고 핍박받고 매매도 못하고 하니까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래서 저들이 성한 것 같고 우리가 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종래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꺾어져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의 이 세력들은 불못에 들어가고 결국은 교회 공동체가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계시록의 말씀이에요. 교회가 완전하게 승리한다는 것은 20장에서 이게 다 심판하고 21장에 가면 어떻게 됐어요? 21장에 가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여기서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거기에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끝나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은 뭐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죠.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공동체가 내려와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있어. 첫 하늘과 첫 땅이 아니야. 뭐예요? 첫 하늘과 첫 땅은 뭐겠어요? 지금 보이는 하늘과 땅, 이게 첫 번째로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과 땅, 지금 하나님이 태초에 지으신 하늘과 땅이 첫 하늘과 첫 땅이에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이 아닌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그 가운데서 이거 하늘에서 펼쳐지고 거기에 하늘에서부터 새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와요. 왜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되었을까요? 이게 지금 교회 공동체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여기는 지금 땅이잖아. 이거 새 하늘과 새 땅이잖아. 첫 하늘과 첫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졌는데 지금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있다가 공동체가 이게 새롭게 되어짐으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으로 묘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 이건 뭐예요? 영토죠. 하늘과 땅이 영토로 있고 새하늘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영토가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데 계시록 보면 거기에 누가 거하신다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셔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함께 거하신다고. 그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새하늘과 새 땅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세워지고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이게 뭐야 이게? 이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셔서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거기에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는데 그게 뭐죠? 사람들이 하나님 뜻이 무엇인 줄 알고 세상을 다스리면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니까 하나님 나라죠 그게. 그런데 3장에 넘어가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범죄함으로 하나님 백성이 뭐가 돼? 뱀의 백성, 사단의 백성이 됨으로 하나님 나라가 무너진 거죠. 그런데 그게 어디 가서 다시 회복되는 거야? 계시록 21장에 가서 그게 회복되는 거예요, 다시. 근데 그러니까 1, 2장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다가 창세기, 계시록 21장, 22장에 가서 완성되는데 그러면 요 사이는 뭐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이 있잖아. 창세기 3장은 뭐 한 거예요? 나라가 무너진 거잖아요. 무너진 거잖아. 그럼 여기서 이제 완성이 되는데 성취는 어디서 생겨요?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무너졌던 하나님 나라가 어디서 회복되자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 대신해서 다시금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잖아요. 그리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자기 통치 아래 들어오는 하나님 백성들을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돼 여기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21장에 가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뭐예요? 요 사이는 요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세울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내실 것인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실 자를 보내신다는 거야. 뭐가? 구약의 내용이, 그러니까 구약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사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무너졌다. 그러나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 그 얘기야. 뭔 얘기가? 성경 얘기가. 그 얘기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자를 보내시는데 그 사람이 쭉 따라 보니까 누굴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와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왜 예수님이 하는 마디가 천국 얘기를 하실까? 예수님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기 때문에 천국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사역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뭐예요?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제물로 자기가 왔다 그러잖아요. 지금 여기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백성인데 사탄의 말을 듣고 여기로 옮겨졌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러면 지금 하나님을 대리해서 다스릴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럼 그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건데,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단에게 빼앗긴 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금 찾아와야 되겠죠. 그 찾아오는 곳을 찾아오려면 그냥 찾아올 수 있어요? 못 찾아와. 뭐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제 아래 놓여있기 때문에 제값을 주고 찾아와야 돼. 그래서 자기가 와서 어떻게 하는 거야? 십자가에 죽으니 제값을 지불해. 자기 생명으로 제값을 지불해. 그리고 죽은 것으로 끝나버리면 뭔 소용이 있어? 안 되죠. 죽은 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니까 다시금 하나님이 그분을 살리심으로 요렇게 찾아온 여기서 찾아온 하나님 백성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메시아로서 하나님이 부활케 하셔서 세워주심으로,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왕,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백성 하면 백성들이 생겨나잖아요. 뭘로? 십자가 부활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여기서 무너졌는데 다시금 여기서 회복이 되어지고, 이 숫자가 아직 완전히 안 차서 자꾸 숫자가 점점 자꾸 차고 세상 나라가 망하고, 언제? 재림을 통해서 22장에서 완전히 그 나라가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역사가 이렇게 가는 거야. 그 여기를 가는데 지금 그거를 계시록은 이런 묵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느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요 17장, 20장 요 사이 것을 지금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좀 살펴보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역사가 한 점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걸 먼저 알아야 돼. 어떤 점? 재림을 향해서. 재림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그 점을 향해서 분명히 가요. 홀로 가고 있어.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 그 점을 보고 그 위에 올라타야 돼. 세상 나라 위에 올라타면 망하는 길이야. 세상이 아무리 이게 성공한 것 같고 뭐 이렇게 화려한 것 같고 이렇게 멋있는 것을 보여준다 해도 그 역사에 올라타면 그거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 망하는 거예요. 그 역사에 올라타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에 올라타야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그러니까 오늘의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돼? 예수가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돼. 사단 마귀가 세상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육체를 자꾸 미혹하잖아요. 내 안에 뭐가 있어요? 구원받은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뒤에는 사단 마귀가 있고, 그들은 어떻게 살아요? 불신자들은 전부 다 잘났든지 못났든지 뭐 권세를 잡았든지 못 맞든지 다 어떻게 살아요? 불신자들은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대로 살아. 불신자들은 어떻게 산다고? 다른 생각이 없어.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게 뭐 어떻게 뭐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반듯한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고 있지만 어쨌든 그 모든 건 다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사단이 있어요. 사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아래 집에 있게 사는 거고, 거기서부터 부름받아가 구속의 보혈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요소가 내 안에 있어요, 없어요? 완전히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요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생명, 성령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시고 살아가는. 그래서 그분을 성령, 그리스도 영,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이시기 때문에 그걸 인식을 하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분이 뭘 원하신지를 알고 그분에 맞춰서 살아가게 되면 그분이 나를 통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열매로 맺어지게 될 것이고 마지막 때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반드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세우시죠.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분들을 도구로. 하나님은 항상 누굴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일을 하셔요. 누굴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물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 마음대로 다 하실 수 있어. 그럼에도 그렇게 역사를 안 하시고 꼭 사람들, 어떤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아브라함 시대 때는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다윗 때에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일을 하셨어요. 오늘 이 시대에는 오늘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야. 그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찾아서 그 일에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겠죠. 그러면서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가는 것이, 역사가 태초서부터 이렇게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역사가 여기는 뭐 아브라함, 다윗, 여기는 베드로, 바울. 우리는 한 이쯤에 살 텐데 이쯤에 세우는 교회 공동체면 여기 세우는 공동체에 여기서 해야 할 일이 또 있는 거죠. 그거 일을 감당해야 이게 다 연결되어져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재림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재림으로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가려면 이걸 이어가는데 누굴 통해서 가신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면 가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야.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고 싶으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깨닫고 그렇게 거기다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살면 그게 올바른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놓치고 그냥 주일 성수하고 헌금 좀 하고, 그러니까 나 뭘 당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이 세상에 살아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향하고자 그 뜻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진다. 그리고 사단, 이 영혼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 빠져서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유혹하죠. 깨어 있어야 되겠죠. 예, 여기까지. 자, 다른 건 다 잃어버리고, 17, 20장 요 부분은 어떻게 된대요? 영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다스리는 큰 성 바벨론 성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는 거.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